가끔 이 해외에 나갈 때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이 복지가 잘 된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편하게 살다가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 그때서야 실감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풍요롭고 편리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 여러분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다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물론 전화도 하지만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소식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또 금융거래도 하고 주식도 보고 사업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일정도 다 하죠.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다 하죠. 제 별명이 원래는 스마트였습니다. 스마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이니셜이 스마트인데 이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고프면 주문도 해서 배달도 시키고 택배도 보내고 물건도 보내고 정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편한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스마트폰뿐입니까? 자동차의 편리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요. 요즘 먹는 식료품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70년대, 60년대보다도 훨씬 그럼 먹을 것이 많아요. 돈 몇 푼만 있으면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망고도 얼려가지고 이 망고 과일도 먹고, 그렇죠? 여름에도 뭐 편의점 갈 필요도 없이 배달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배달 앱 검색만 잘하면 24시간 뭐 12시간에도 먹고 1시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입고 있는 옷들도 여러분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입는 옷도 얼마나 넘칩니까? 그렇죠? 이태리 패션 능가할 정도로 좋은 옷을 좋은 재질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근처에 편의시설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지하철까지 여러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40년 전에 친구들이 그렸던 그림들,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하늘에 나는 자동차, 물 위로 달리는 버스, 그런 풍경들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서 공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어요. 편리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볼거리, 누릴거리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감이나 행복감, 감사가 여러분 넘쳐날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전의 삶보다 더 감사하거나 더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약 파는 약이 팔리는 그 약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약이 뭐냐면 바로 우울증 약이고 수면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울하대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죠. 불면증, 두통약, 우울증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보다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과학이 발전했다고, 사는 게 편하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 내가 마음 먹겠다고 해서 마음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긍정해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 체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나 부족할 때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분주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동일합니다. 일정합니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때로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가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모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지고 고립되게 할 때,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못하게 하시고 혼자가 되게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한가할 때야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늘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곳에 가셔서 분주한 삶과 분주한 장소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진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만족함에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쓸 때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단 한 가지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켰어요.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약속의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시키는 권면의 말씀. 모세가 죽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 그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을 굳게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의 거리는 걸어가면 340km밖에 되지 않는 직선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40km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640km. 따져보면 조금씩만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만이면 아니면 한 달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훈련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의 기록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그것도 70명의 가족이 아니라 6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능력,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 결국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어요? 못 생존했어요? 생존했습니다. 더 나아가 분명한 사실은 그때의 그 광야의 시절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음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건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가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생의 과정을 보면 젊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30대, 40대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오는 거로 착각해요. 그 직장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정도의 보너스와 상여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내 나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이런 집, 토지를 사고 집을 들키고.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승승장구해야 될 그 삶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 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왜 안 될까? 누구는 투자했는데 잘 되는데 나는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네? 광야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우려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힘껏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져왔던 그 양식들이 한 달 반 만이 되니까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풍요로울 때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서서히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먹을 것들이 사라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은혜의 창고가 풍성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은혜의 창고가 뭐요? 조금이라도 넉넉하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연체가 되고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봉사생활이고도 뭐고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렇죠? 교회 청소하라 그러는데 청소하고 올 생각이 나옵니까? 당장 지금 아르바이트,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죠. 그때부터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을 넘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만, 불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간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두어진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됐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누가 해줘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리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묻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회사에 그 과에 취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이왕이면 딸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기도에 대한 결과와 때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법까지 결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문제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풍요롭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고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내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지금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조용한 곳으로, 때로는 음식도 줄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으로 나가서 세상의 잡스러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려질 만한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면 죄로부터 온 죄책과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은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즐겁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면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요, 사람들 만나도 기쁨이 없고요, 짜증만 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인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가사에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엔 많은 짐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함께 걸어갈 때 제가 그래도 주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코펠이나 가스통이나 주전자를 들고 주님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제가 차 뽑아올 테니까, 이번에 차 뽑은 거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값비싼 운동화나 골프웨어를 갖출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는 세상 분주한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 걸어가는 그 기쁨 놓쳐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기다려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나 조급함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은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주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분주하면 돼요.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서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주님 찾으면 주님이 오셔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주님 하면 주님이 오셔요. 얼마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혼자 골방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계란 하나 까서 여러분 먹어도 주님 하면 주님이 같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필요로 하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분주하고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옆 곁에 계셔도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르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들고 외로운 것 같습니까? 언제 제일 힘드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돈에 찌들려서요? 직장이 없어서요?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부분들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가 아닐까?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한 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알아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각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여러분 분명한 응답이 올 거예요. 길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신의 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자신이 원하는 그 때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왜 나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느냐라고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안 달란 거예요. 제가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됐는데요, 그게 어떨 때는 10년 걸리고 어떤 건 40년 걸리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응답은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올지 아닐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보고 계시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 응답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게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뿐이지,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거주일투족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노라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머리털 노란 거 몇 개인지 셋인지 알아요? 염색하시면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시편 33편 13절로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기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리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굶주린 자가 구하실 때에 그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이 저주받아서 가물었을 때 3년 반이 가물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사보랏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방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믿음 있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데 누구를 집중하느냐?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심고 그냥 가끔 한 번씩 가가지고 약 주고 농약 주고 영양제 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과 계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구비려 자세히 세밀하게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여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그 사정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아가서의 기록을 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 많아도 문제일 수 있지만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 안에 구원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외롭거나 여러분 홀로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 안에는 두렵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낙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일순간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가 있는데 보라가 어느 날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너 왜 고민하고 있냐?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아빠가 엄마가 나를 잘 걷어 먹일까? 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꿀밤을 줘야 돼. 꿀밤을.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 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고 망해도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죽어도 천국이고 망해도 천국이고, 어차피 뭐 제가 교회 진다고 빚을 많이 져놨지만 주님 오시면은 그 빚 안 갚고 천국 가잖아요. 우리 이 세상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빚 질 만큼은 한번 져보려고 막 그래요. 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힘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도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믿음의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뭐 은행 의자가 7%까지 올라갔다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자만 잔뜩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막 이자가 떨어지는 그런 은행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경쟁해가지고 내가 더 해줄게 그래가지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자의 이윤으로 우리가 이게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교회가 땅이 올랐다고 돈을 더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빌려가지고 이번에 교육관을 아마 증축하려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면 돈 빌려라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렇죠? 부담된다고.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살피심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건축해놓고 허가를 맡는데 허가 맡고 준공이 떨어졌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터지면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자는 누가 갖고 이 교회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코로나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 한 분도 걸리신 분은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논리로 따지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화상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것도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어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때야말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다.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있어야 될 때다라고 여러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없고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넘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는 날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의 어려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네 없네 불평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살피시면서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